저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토요일 날 그 새벽마다 시간이 될 때마다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 가운데 이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오늘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회개하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는 사람이 누리는 기쁨, 이것보다 복된 복이 있을까?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죄사함이 없으면,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기쁨이 없으면 그는 참 비참한 사람일 겁니다. 경제적으로는 부할지 모르지만 마음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죄의 결과인 사망, 진노, 형벌, 정죄, 이런 것들로 우리의 인생이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내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내 마음은 평안하고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을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죄를 자백했을 때 그때 정말 용서의 기쁨을 안 사람, 누가 가장 대표적인 사람일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딱 떠오르는 사람 있나요? 저는 다윗보다 더 확실한 샘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에 저희가 순모임 함께 나누면서 다윗의 생애를 이렇게 쭉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름 되기 전에 마지막 과를 다뤘던 것이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그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을 전쟁터에 내보내서 그래서 죽게 만드는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질렀던 것을 저희들이 다루었습니다.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다윗은 자기 부하들을 다 보내고 자기는 왕궁 옥상에서 한가로이 시간을 보냈죠.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거닐다가 목욕을 하고 있는 여인을 보고 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 힘을 마음대로 사용해서 그래서 한 여자를 겁탈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간음죄를 가리기 위해서 결국 살인죄까지 저지르게 되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내어 치고 그리고 선을 그었던 이방 나라의 칼날에 의해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숨기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으로 삼아 주시고 그리고 그가 원하는 건 뭐든지 주실 수 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그 힘과 권력을 자기의 욕정을 푸는데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에 다윗이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죠. 간구합니다. 아마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기 전까지 다윗의 마음은 갈등과 번민의 날이었을 겁니다.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수치감이 있고 죄책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답답한 마음 그리고 스스로에 대해서 분노하고 원망하고 그러한 마음들이 아마 먹구름처럼 찾아와서
그 마음을 뒤덮었을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했던 관계는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할 수조차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자기의 그 끔찍했던 순간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편 32편은 바로 그 바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죽인 뒤에 그때의 경험을 노래한 겁니다. 시편 32편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노래하죠.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으면 이렇게 표현을 했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입을 열어 기도할 수가 없고 내 입을 열지 못할 때에 종일 내 뼈가 쇠하였도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내 마음에 바닥이 쩍쩍 갈라지는 힘든 시간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에게 비유로 이야기를 하죠. 어떤 사람에게 참 부자에게 양이 많이 있는데 근데 손님이 찾아오니까 자기 양 잡지 않고 자기 집 앞에 가난한 사람 참 자식처럼 양 하나 가지고 키우는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뺏어서 음식을 만들고 그리고는 잔치를 베풀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나단의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분노하죠. 도대체 어떤 놈이 그런 짓을 했냐고, 죽어 마땅하다고. 그때 다윗이 나단이 그 다윗에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고 이렇게 그 죄를 직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 이야기 앞에 다윗은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었을 거예요. 그 이전에 우리아를 죽일 때 가지고 있던 그 자기의 권력을 그 칼을 마음대로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자기의 죄를 덮는 데 사용했던 다윗이 나단도 역시 그럴 수 있지 않았을까요? 또 자포자기 상태가 되어서 그냥 될 대로 되라 좌절감에 사로잡혀서 모든 걸 다 때려치고 동굴 속에 숨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의 죄를 지적하는 나단에게 분노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하여 분노하면서 모든 일을 포기하고 그리고 동굴 속에 숨지 않았고 다윗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함을 경험을 하죠. 그래서 다윗이 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모든 죄를 고백하는 시편이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을 보면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주님의 인자를 따라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의 그 긍휼, 주님의 그 은혜를 따라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내 죄악을 지워주옵소서. 내 죄악을 말갛게 씻어주옵소서. 나를 깨끗하게 해주옵소서. 내가 내 죄를 압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자기의 죄를 다 내어놓고 그러면서 주님 내 속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주옵소서. 그러면서 다윗은 기도합니다. 물론 그가 저질렀던 그 끔찍한 죄 때문에 그의 남은 생애 동안 그 죄의 결과 때문에 다윗은 굉장히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죄를 들어주시고 다윗을 용서해 주셨죠. 다윗이 그 죄의
사함을 확신하고 그리고 그 기쁨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32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을 때에 얼마나 큰 복을 누렸는지를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겁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리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죄사함의 결과, 마음의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여기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여기 자백한다 그랬잖아요. 이 자백한다라고 하는 말은 고백하면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말 뜻을 보니까 같은 것을 말한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볼 때에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동일한 것으로 고백하는 것,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이 여기 자백이에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 잘못된 것, 그것이 나에게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죄는 결국 하나님 앞에 짓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된 말을 해서 그들에게 상처를 주고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취해서 그들에게 손해를 끼쳤다, 이런 범죄라 할지라도 결국 그 모든 범죄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었다면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때에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나와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습니다. 우리의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경험입니다마는, 그러나 그렇게 용서받은,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많은 또 다른 범죄들을 하면서 살아가죠.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죄의 세력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들을 하면서 삽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일들을 할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하라고 했는데 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만, 자녀로서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 교제를 가로막고 있는, 투명하게 아버지 앞에 나아가 이야기할 수 있고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을 막아서는 잘못된 우리의 죄의 문제들은 매일매일 고백하고 자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들고 나와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친밀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추운 겨울날 남쪽에서 이 햇살이 들어오는 창가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공기는 차갑지만 유리창 너머로 따스한
햇살이 비춰지면 그러면 우리의 그 마음이 따뜻해지죠. 그리고 곧 그 방 안에 있는 공기가 따뜻해집니다. 근데 그 창문을, 유리 창문을 커튼으로 닫아 보십시오. 밖에서 이렇게 내리쬐던 햇빛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온기가 곧 사라지죠. 왜요? 태양은 분명히 빛나고 있는데 그 태양을 커튼으로 차단했기 때문이에요. 장애물이 생긴 거죠. 커튼을 열어 제끼면 다시 햇빛이 쏟아져 들어올 겁니다. 근데 죄가 그 커튼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장애물은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집 안에 있어요. 내가 그 커튼을 제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그 관계를 막아서는 커튼과 같은 역할을 하는 죄를 고백하고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때때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면서 분노하고 화를 낼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잘못된 죄의 문제는 없는지 우리는 살펴보고 주님 앞에 그 죄들을 내어놓고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성결한 삶을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내어놓는 자백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 나는 내 능력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죄사함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연약해져서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때때로 말씀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때들이 있어요. 사랑이 식어져서 용서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비판하는 게 더 쉬울 때가 있고, 그리고 조그만 일에도 화를 내고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교제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님 앞에 우리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내어놓고 돌아서는 겁니다.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기억도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기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도말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갈아가지고 없애버린다는 얘기예요. 아예 기억도 하지 않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미가서 7장 19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미쁘다는 말이 뭡니까? 신실하시다. 한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그런 말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잊어버리겠다 하면 잊어버리시는 하나님이에요. 다시 꺼내가지고 너 옛날에 이랬지라고 따지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미쁘시다. 여러분, 그 미쁘시다는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분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신실하신 주님은 그 약속을 지키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죄를 자백하면 용서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의로우신 하나님. 왜?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다 지우셨잖아요.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는 이미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잖아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것, 그것이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용서의 길을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자백하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들고 나가 자백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만 회복되는 게 아니고 우리와 함께한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우리 안에 죄가 남아있으면 죄는 죄책감을 가져오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아무런 죄책감이 생기지 않는다. 이건 이상한 거잖아요. 죄책감이 나쁜 게 아니에요. 죄책감은 우리가 죄를 졌을 때에 내 마음속에 불편한 감정을 가지게 해서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라고 확인하게 해주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도록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양심 속에서 우리 안에 죄책감을 갖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주님께 들고 나와서 고백을 했을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죄 지은 것에 대한 우리의 마음속에 죄책감이 계속 남아있다면 그 죄책감은 건강한 게 아닙니다.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지었다고 느끼게 만드는 성령님이 주시는 죄책감이 있지만 죄를 용서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계속해서 남아있는 죄책감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탄이 주는 겁니다. 성경에 마귀는 우리에게 참소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참소자가 뭐예요? 검사처럼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너 이런 죄 졌지, 너 이런 죄 졌지, 그렇다면 너는 이런 죄에 대한 그 결과를 내가 감당해야 돼.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검사처럼 내가 지었던 죄의 문제를 끌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얘 죄 졌대요, 얘 죄 졌대요 계속 얘기하는 게 마귀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용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다시 들고 나와서 또 죄를 졌다고 이야기하고 그것 때문에 아이고 내가 또 죄 졌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죄책감에 빠진다면 그것은 사탄의 농간에 놀아난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졌어도 우리 주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변호사로 하나님 앞에 서시는 분이에요. 이 문제 이미 해결됐습니다. 죄의 값은 이미 치러졌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의로우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참소하는 자,
악한 마귀의 그 원수의 농간에 우리가 놀아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죄사함의 기쁨,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 우리는 그걸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도 그 문제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 없이 살아가는 악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죠. 문제죠. 그러나 반면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마음에 병이 든 겁니다. 여러분, 죄책감이 심한 사람은 늘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자기에게 어떤 안 좋은 일만 생기면 아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벌 주셨구나, 이런 생각들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강한 자아상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학대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건전하지 못합니다. 그런 지나친 죄책감은 우리의 마음의 병이에요. 과거의 일로,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은 일로 계속해서 내가 죄책감에 시달리고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지난번에 지은 죄 또 고백하고 용서해 주세요 또 부탁하고, 이미 값을 치렀고 이미 기억도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또 들고 나가서 용서해 달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잖아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죄책감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죄를 들고 나와 자백하는 것은 용서받는 길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죄를 고백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그 자유를 누리는 것이 필요하고 그 복을 누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복 아닙니까? 오늘 이 새벽에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자백하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라고 하는 그 주님의 약속을 진짜 믿고 그 신실하신 주님 앞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했던 우리의 죄책감들이 날아가고 하나님 앞에 그 기쁨을 누리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은 오해를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단 중에 그 구원파 있잖아요. 구원파. 그 계열의 박옥수 씨 같은 경우가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해 가지고 사람들을 이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미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그 지은 죄를 가지고 마음에 부담감 갖지 말고 그것 가지고 다시 또 나와서 죄 지었다고 고백하지 말고 그냥 자유롭게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는데 뭘 자꾸 와가지고 죄를 고백하냐, 그거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 해석은 본문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한 게 아니에요. 오해한 거죠. 우리가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 짓는 사람들입니다. 죄를 안 짓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늘 실수하고 죄 짓는 건 분명합니다. 우리의 죄들, 여기 본문에 나오는 죄가 복수예요. 죄들, sin이라는 단수가 아니고 그 뒤에 s가 붙어요. sins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사람들이에요. 범죄들이
늘 따라다니는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전제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죄 용서를 구하는 것, 자백하는 것, 이건 우리의 삶 속에 늘 있어야 될 그러한 삶의 중요한 이슈라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로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두려움 없이 서서 교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죄의 문제를 내어놓고 회개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를 이미 용서받은 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사소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자백하는 것이죠. 그런 주님 앞에 자백하는 것,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미쁘신 주님이시기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그 죄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작고의 관계가 없이 주님은 그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죄사함의 기쁨, 죄사함의 자유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